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 말과 생각이 옳고 너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에서 야고보는 다툼의 근원은 너희 지체 중에 있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욕의 사전적인 의미는 육체에 대한 성적 욕망과 물건을 탐내고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종합해보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를 정욕이라고 부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러한 정욕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리고 정욕은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정욕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할 때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욕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내가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이 내 삶과 내 인생을 남들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 더 높은 탑을 쌓고 자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돌이켜보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자꾸만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없음을 인정할 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속한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 없는 공허한 인생에서 방황하지 마시고 응답받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세상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찾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는 욕심을 내어도 얻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얻지 못해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다투지 말고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근본 이유는 진정한 소유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는 이 말씀의 선포는 내가 원하는 물질과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알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물질과 인맥을 구하지 마시고 응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찾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세상에 닫혀진 문 앞에 서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문을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야고보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욕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아름다운 보석이 박힌 날카로운 칼을 달라고 간절하게 구할지라도 어린 자녀에게 그것을 내어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 삶에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임을 믿고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구원주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 더 빛나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 소망하며 따르는 인생을 향해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시기하실 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면 하나님과는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는 세상을 바라보고 걸어갔던 여러분의 시선과 발걸음이 멈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눈과 발걸음이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룩하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붙잡지 마시고 과감하게 세상을 등지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제시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벗이 될 것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겸손한 삶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뻐하고 좋아할 일에는 애통하고 슬퍼하는 것이며 철저하게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시고 말씀의 권능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마귀를 물리치는 실제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결한 마음과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육이 거룩하고 진실한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2023년도 새해에는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거룩하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세상 욕심에 빠져 살아가면 정욕에 이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서 욕심이 꿈틀거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흔들고 정욕에 빠지게 하는 마귀를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2023년 한 해, 우리 삶의 모든 정욕을 과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삶 전부를 온전히 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정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90일 성경 일독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잡고 거룩한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새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